하인리 법칙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하인리히 법칙. 안 들어봤어요? 이 하인리히 법칙은 재앙에 가까운 자연 재앙이나 어떤 인적 재앙, 그죠? 인적 사고라든지 아니면 자연 재앙이라든지 그런 재앙에 가까운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와 유사한 29차례의 작은 사고와 300번 정도의 관련 징후가 발생한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점에서 이 하인리히 법칙을 1대 29대 300 법칙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은 사소한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둘 경우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어서 어떤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현재라는 이 시간은 지나간 과거의 결과이고 지금 현재를 보면 또 어떻게 장차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가 쓴 산업재해 예방대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여행보험사의 손실통제 부서에서 근무하던 이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이 사례들을 딱 분석하던 중에 일정한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지. 여러 데이터를 딱 모아보니까 일정한 그 법칙이 발견했는데, 그가 발견한 뭐냐, 큰 재해로 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 전에 같은 문제로 경상자, 그러니까 작은 사고자가 크게 다친 사람 말고 피해 작게 잡힌 사람이 한 29명 정도 발생하고, 또 역시 같은 문제로 다칠 뻔한 사람은 300명 정도가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인리는 이 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큰 재해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전에 사소한 사고 등의 징후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서 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신앙은 수많은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신랄하게 비판하고요,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절실히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그 이러한 외적인 문제보다도, 또 그 외적인 어떤 도전보다도 교회 안의 문제, 내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지 못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힘이 되어야 되고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돌파구가 되고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크리스찬임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신앙을 드러내지 않아요. 적당하게 세상 가운데서도 타협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들, 즉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 전수가 무너진다는 것은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 잘 가르쳐 교육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의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지도자로서 역할이 다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후계자를 뽑아 주시도록 간구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가데스의 무리바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중 앞에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반석을 명하여, 그러니까 반석에게, 바위에게 말을 해가지고 물을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바위에게 바위야 물을 품어내라, 이렇게 물을 나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승질나니까 무리바의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방법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행위가 에게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허물로 보이지만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훼손한 죄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죄를 물으셨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화살바지는 다 태우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가고 다음 세대에 신앙교육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딱 두고, 우리는 모세를 따라갈래. 우리의 신앙으로는 모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내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하면 정말 더 월등한 그런 모세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단 한 번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죄를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서도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이고 그 목사님 왜 저렇게 생겼대, 아이고 그 장로님은 왜 저렇게, 아이고 그 권사님은 왜 이렇게, 아이고 그 집사는 왜 저렇게 생겼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선고, 하나님의 선고에 슬퍼하거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운명보다 민족의 장래를 더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신해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후계자 선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거룩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거룩한, 내 개인적인 것보다, 내 개인적인 목표나 내 개인적인 생각보다,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해타산보다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출애굽 당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지휘관으로 전투에 임했고요, 오랜 기간 또 모세를 보필하면서 섬겼고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자들 중에서 믿음을 보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후계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다음 본문 말씀 18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머문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지도력을 소유한 그런 지도자였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세와 그의 후계자 사이의 연속성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뭘 하냐? 안수를 해요. 안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라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일시되며 앞으로 모세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모세의 그 안수를 통해서 복과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전개되고 안수를 받은 자는 안수를 한 사람을 대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사람에게 직분을 임명할 때도 안수를 행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도 뭐요? 안수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것은 모세의 직임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모세의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이양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선다는 것은 모세가 지녔던 그 권위가 그에게 이양되는 것을 온 회중과 제사장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본문 말씀 21절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모세의 지도력과 동일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지적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왔던 어떤 지도력, 어떤 그런 권한,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하고 동일하지 않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허락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역할도 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후의 시대는 모세 시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선지적 중보자 모세에게 직접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 이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야 했다는 거죠.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는 제사장과 백성의 지휘자 역할을 모두 감당했지만 여호수아의 경우 지휘자 직책만 맡고 제사장의 역할은 엘르아살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계자 계승 의식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웁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임명되었음은, 그리고 안수로서 공표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모세의 후계자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은 후부터입니다. 모세를 대신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 20절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새로운 지도자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은 그의 권위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나아가야 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도움을 구해야 했어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순간부터 발휘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시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대가 그러니 교회가 변했어, 교회도 변했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요, 복음이 전해진 자리는 언제나 어려웠어요. 복음이 전해진 자리는 언제나 어려웠어요. 초대교회의 핍박과 그리고 종교개혁, 또 선교의 역사 등 이 복음은요 결코 쉽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이 땅 위에
우리나라만 해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사지가 찢겨 죽으면서 순교하신 분들이 있고, 톱에 잘린 분도 있고,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도 있고, 멍석머리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수장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 갓난한 아이들도까지 삼족이 멸하는 그런 일도 있고,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도 교회가 희망이고 복음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저 사람 그래 명산동에 있는 하늘소망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그래 성광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중부교회 장로래, 저 사람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는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 안수하고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을 위탁합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운 그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과 정복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목격한 자들은 여호수아를 잘 섬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크게 목격한 사람,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뒤의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가 증언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 원인은 뭐냐? 한마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손주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은 바로 거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앞으로 점점 우리 교회는 좋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빠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잘 되든가 나빠지든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세상 유혹과 세상 재미가 극치를 이루는 이 수평 문화 시대에는요, 부모님이 살아있고 늘 옆에서 아들아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사랑하는 내 딸아 신앙생활 좀 이렇게, 믿음 생활은 좀 이렇게 해라, 그렇게 신앙적인 코치를 해도요 넘어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에 비하면, 옛날 그 목회했던 환경에 비하면 오늘날은 얼마나 다양하게 목사님들이 목회 활동을 잘합니까? 옛날에는 그냥 공예배 위주였지만 요즘은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그다음에 서로 셀 모임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는데도 왜 무너집니까? 과거보다, 그러지 못할 때보다 훨씬 더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 계셔서 늘 옆에서 그런 신앙적인 코치를 해줘도요 넘어지는 자녀들이 많아요. 아니요, 자녀들은 고사하고 부모 자체가 얼마나 쉽게 세상 문화에 신앙을 뺏기고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부모 자체가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심지어 주일 찬양 예배 등등 공예배도 결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공예배도.
어느 시대인가는 나는 절대로 주일날 일하는 회사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나님, 나는 그런 회사는 돈을 백만금을 줘도 난 안 갑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외침이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교대는 3교대라 어쩔 수 없어. 오늘도 일해야 돼. 일 안 하면은 다음에 나를 안 불러준다니까. 그 교대 목사님들도 세상이 그러니까. 저부터도 자신 있게 강력하게, 집사님 회사 때려치고 다른 데 취직하세요, 알아보세요, 그 얘기를 못해요. 왜요? 뭔 목사가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교회가 이 교회만 아니면 이 교회만 있나?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목사님, 직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해야 하는데 부모들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은 자자손손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지상명령은 자자손손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하는 것. 여러분들은 신약시대에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지상명령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구약시대의 지상명령은 자자손손 신앙의 대물림을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열방 선교만 집중하다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는 쇠퇴기를 겪고 있더라 이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제자 삼는 것도 중요하죠. 한 영혼 구원해가지고 제자 삼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내 가정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의 영혼도 돌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 있는 교회고, 그것이 바로 꿈이 있는 부모 아닐까요? 눈앞의 쾌락이나 어떤 의식주 문제, 물질의 정신을 빼앗겼다가는요, 먼 훗날 인생 끝자락에서 부자 청년처럼 이를 갈며 슬피 울 날이 닥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부모 마음속에 대물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그런 거룩한 부담감 자체도 부담스럽다. 하나님 때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감당하기 힘들대, 부모가. 목사님, 작은 교회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못 가요. 작은 교회가 뭐가 부담스러워? 작은 교회를 뭐 등에다 지고 다니라고 하기 위해서 뭐를? 근데 요즘 성도들은 안 해요. 그냥 큰 교회 가서 적당하게 간섭 안 받고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쇠마 말씀대로 자식이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길에 걸어갈 때나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언제든지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위해서 부지런히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돼요. 신앙의 후계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신앙의 후계자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도요,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선정된 것은 여호수아가 훈련을 잘 받은 것도 잘 받은 거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신앙의 유산을, 신앙의 후계자로 잘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신앙적 유산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모범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면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의 후계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